네. 그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강론만 안 해도 되면 저거 기다리다가 밖에서 근데 우리 서신부님께서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올 자격도 없는데 마리아 사제 운동에 제가 회원도 아니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 그러셨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열심 안 한 거 저는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신부님은 아마 그러셨던 성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성모님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성모님 사랑하는 거는 좀 잘 엉터리라 아닌데 성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 뭐 저기 제가 소신학교 1학년 때 3학년 형이 바로 서신부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이 매가지고 근데 와서 보니까 또 소신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상윤 신부님 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보니까 또 이범주 신부님이 계신데 이범주 신부님은 저한테 할아버지 뻘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견진 대부의 대부시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인연들이 갑자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소신학교 1학년 때 5월 3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중학교 때 1일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소신학교에 와서 하루 동안 강의도 듣고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성소를 이렇게 좀 꼬마들에게 성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성당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다. 성당이 허전하고 그래 보니까 성당에 성모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신학교 성당은 성모상을 항상 이렇게 모셔두는 게 아니라 성월에 따라서 3월달 요셉 성월에는 요셉 성인상을 모셔놓고 5월에는 이제 성모상을 모셔놓고 6월에는 예수 성심상을 모셔놓고 또 이제 9월에 그 복자성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김대건 신부님 상을 모셔놓고 10월 로사리오 성월에는 또 다시 성모상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밖에 나가면 또 성모상이 다 있으니까 성당에는 항상 그 성월에 관련된 성상을 모셔놓고 미사 때는 영성체 후에는 그 성상 앞에 따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촛불을 켜놓으면 끝나고 나서 성월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성월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중학생 때 1일 신학교로 왔을 때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신학교에 왜 성모상이 없지? 본당에는 항상 성모상이 있는데 뭐가 이상하다. 근데 마침 그날 이렇게 백일장 비슷하게 글짓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를 썼어요. 제목을 우리 성모님 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또 어떻게 뽑혀가지고 그 해에 소년지 있잖아요. 그 소년 잡지에 신학교 1일 신학교 100일장에 이렇게 뽑혔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모님 그게 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어머니가 왜냐하면 3월 4월은 어차피 추웠고 3월은 어차피 좀 추웠는데 이제 5월 막 날이 따뜻해질 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고서는 근데 그때 5월 달에 바로 이렇게 이제 안 모셔졌던 성모상이 성당에 모셔진 거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그 성모님 상을 보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가 가셨는데
성모님, 성모성월이구나 하는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되돌아보면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성모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제 신학생 때에 유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내가 이렇다 했더니 선배님이 답장을 뭐라 그랬냐면은 묵주기도를 하래요. 근데 그 대답이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선배는 이런 대답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슨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조언을 해줄 줄 알았는데 묵주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참 아주 의외의 답변이었지만 그래도 그 답변대로 어쨌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그 침대 머리맡에 성모상에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매일같이, 왜냐하면 이제 그 이렇게 사정이 제가 힘든 때니까 묵주기도를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제 살았던 곳이 이제 독일이었는데 거기는 성모성월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모성월 성모의 밤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성모의 밤을 한 달에 한 번 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더라고요. 성모성월에.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성모성월의 토요일 그 기도를 어디 이렇게 신학교 바깥에 가서 신학생들이 다 이제 바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학교 바로 그 근처에 어떤 그게 이제 슈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심 단체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만드셔서,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그 공동으로 기도도 같이 하고 어떤 그 신심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그 경당이 있어요. 근데 그 경당은 성모자상이 그 제대에 딱 모셔져 있어요. 성모님께 바쳐진 경당이에요. 그 경당이 얼마나 작으냐면 한 20명이 다 들어가지 못한, 근데 그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딜 가나 그 경당은 딱 그렇게 아담한 작은 경당인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그 성당에서 그 성모의 밤을 하는데 어차피 학생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경당 마당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그 경당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성모님이 거기 모셔져 있는데 그때 딱 그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그 힘들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옆에, 왜냐면 학교 바로 옆에 그 경당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옆에 성모님이 도와주고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는 느낌이 탁 드니까 눈물이, 남자의 눈물이 그때 이렇게, 근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일들인데, 성모님이,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성모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셨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왜 그 속초에 불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밤늦게 그 텔레비에 그게 나오길래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는 저 수녀원 있는 데인데, 그 고성에 그 수녀원 있는데 저렇게 불이 번지면 거기 위험한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회의 수녀님은 이제 막 서울에서부터 광구장 수녀님이 쫓아가시고 불이 나서 거기 위험하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수녀님들이야 뭐 피신하면 되는데 그 옆에 양로원에 그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떡하지? 그분들 큰일 났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수녀님들은 막 이제 광분양 수녀님은 서울에서부터 쫓아가시고 막 서로 연락하시면서 그래가지고 수녀님들이 그 시간에 다 기도방에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바치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떡하지 하고 끝났는데 수녀님들은 그걸 보고 기도방에서 묵주기도 바치셨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그 수녀원이 안 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고성 그 까리타스 요양원 있고 수녀원 있고 피정이 집 있고 그런데 그 옆에는 아주 뭐 잘 알려진 무슨 카페가 있어요. 나폴린가 하여튼 뭐 동해바다 사람들이 가면 그 경치 좋다고 바닷가에 다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그 카페인데 거기는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 수녀원 앞에 있는 건물도 일부가 타버리고 그랬는데 어쩌면 세상에 왜냐하면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저 정도 기세면은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직감이 딱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나? 저는 이 모양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서는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서는 걱정만 하고 그냥 잤는데 수녀님들은 막 다 연락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미카엘 대천사한테도 청하고 또 묵주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들 묵주기도 했대요. 그래서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뭐 거기만 안 탔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꼭 그렇게 생각하면 뭐 성당에 불이 나거나 무슨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그럼 성모님이 안 도와주신 건가? 성모님이 이렇게 또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해석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급할 때 막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한 그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루르드 파티마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근데 독일에는 루르드 파티마는 없어도 도처가 다 성모님 순례 경당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거는 이제 그 신심단체에서 일부러 그런 경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봉헌한 것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그 순례지 성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기회에 이렇게 작은 그런 순례지 성당들을 다닐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살던 독일 신부님이 이제 주일날 미사하면 주일 오후에는 거기는 이제 뭐 그렇게 우리처럼 막 주일 저녁 미사까지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주일 오후에는 식사하고 어디 이렇게 산보 가는데 산보를 주로 이제 좀 차 타고 한두 시간 아니면 뭐 한 30분 이렇게 가면은 그런 오래된 성모님 순례 성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기적이나 무슨 누구 치유나 이런 그런 일들이 있고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몇백 년 된 성당들이고 그런 데니까 가서 촛불 켜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활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덕분에 그런 기도와 순례의 기회들을 그러니까 뭐 어디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는 순례가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이 다 그래서 제가 있던 비르츠부르크라는 조그만한 도시인데 거기에도 아주 오래된 케펠레라는 조그만 성모님께 바쳐진 까푸친 수도회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순례지인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기는 아주 성모님의 고향과 같은 성모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 서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품을 받으러 돌아와서 서품 상본을 만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명동 성당에서 복사하면서 그 성소의 꿈을 키울 때 우리 그때는 못 봤어요. 어려서 키도 작고 그러니까는 그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명동 거기 전면에 성모자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서품 받으러 이제 명동 성당에 이렇게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제 서품 상본이 바로 명동 성당 그 성모자상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상본으로 만들었는데, 어렸을 때 거기서 복사할 때 성모님이 내려다보면서 내 성소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했겠구나. 또 사제 서품 받을 때 여기 엎드렸으니까 이제 죽어서도 여기 엎드려야지. 근데 죽어서 여기 엎드릴 수 있으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사제로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미래를 성모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맡기는 마음으로 이제 상품 상본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형제들이 뭐 이제 부모님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선산에 묘를 이걸 어떡하냐, 요새는 이제 애들도 묘 돌볼 사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저 용인 천주교 묘지에 이렇게 다 납골로 해면 어떻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그 용인 천주교에 묻힐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려면은 끝까지 사제로 명동 성당에 들어놓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용인 가는 거지 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바로 그 아까 첫 마디 때문에예요. 아니 저는 여기 자격도 없는데 했더니 뭐 성모님 사랑하시고 성모님 사랑하시지 않냐는데,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성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성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제 스토리가 그렇게 중학교에 성소를 키울 때 성모님이 분명히 도와주셨고, 또 소신학교 들어가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힘들었을 때 성모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셨고, 또 그 유학 생활할 때도 성모님이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사제 서품 받고 사제로 살아갈 때 성모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이고 의지처가 되어주신 분이 아니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하여 그 산불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묵직기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건성 걱정만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수녀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수녀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뭐 우연히도 그랬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성모님께서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되돌아볼 때 그렇게 가까이 성모님이 함께, 그래서 제가 엉터리로 이렇게 살고 있어도 그래도 성모님이 나를 위해 빌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엉터리로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엉터리로 살아도 어머니 마음은 걱정하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늘 하느님께 빌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명동 성모의 밤, 우연히도 이 텍스트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5월 성모 신신미사 독서복음이라, 제 능력으로는 같은 독서복음에 서로 다른 강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몇 마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우리 이렇게 SNS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1인 방송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담아서 방송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뭐 굉장히 많잖아요, 수요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 잘 이게 이해하게 됐느냐, 그건 또 딴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주장은 많이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상대방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는 인색한 것이 오늘 이 세상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비롯해서 사람들도 차 타면 다 무슨 영화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보고 있고, 그래서 들을 건 참 보고 들을 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가만히 귀를 놔두지 않고 늘 뭔가를 듣고 그러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이렇게 잘 듣지는 못하는, 서로 소통하지는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를 잘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도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그 성모님은 정말 그 듣는 이들의 모범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목이었는데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몹시 놀라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했다고 복음은 전합니다. 사실 그 천사의 말만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었죠.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요. 그 아이가 나중에 조상 다윗의 왕좌를 물려받고 또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그 소리를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소리로만 듣지를 않고 그 소리를 이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어차피 천사가 가져온 그 소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하느님의 천사가 내 앞에 나를 찾아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 소리를 곰곰이 생각했다는 말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그 순간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느님의 계획을 마리아가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헤아려 본다 해도 역시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적어도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려고 애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되어 가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나 또 어떤 사람 때문에 특별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냥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막 내 성질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느님은 뭘 원하실까? 그런 그 어떤 곰곰이, 우리도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그냥 뭐 그때 잠깐 그렇게 한 번 하고 해서 끝내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면 금방 생각한다고 뭐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성모님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알았어. 그래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때로는 1년, 2년, 아니면 평생을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모님이 모든 걸 다 깨달아서, 다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 계획, 하느님의 계획을 다 자기가 알아들어서 대답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 대답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모님은 한평생을 바로 그 대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은 천사에게 했던 당신 대답에 대해서 그래도 한두 번쯤은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후회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면 후회 안 했다고 단정질 수 있겠지만,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으므로 당신이 그렇게 천사에게 응답을 하고 나서 만사가 잘 풀렸다면 아마 그래 내가 역시 대답 잘했어 하셨겠지만, 하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이 소년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서 속을 많이 썩였고, 그리고서는 다 장성해가지고는 뭐 나가서 하느님 일 한다고 하는데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다닐 정도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급기야는 십자가 죽음이라니요. 그러니 성모님이 볼 때 그래 역시 내가 그때 대답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한 번쯤은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성모님이 후회만 하고 끌탕을 하시고, 그래 내가 왜 그 대답을 해가지고 그러고서는 끝나신 게 아니라, 성모님은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신 그 당신의 대답을 완성하고 채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재다짐하시고 하느님께 당신 마음을 봉헌하셨으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사도행전 독서 말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까지도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셨다는 체나콜로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오늘 그 독서 말씀이 바로 이 체나콜로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쩌면 성모님이 기도가 절실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내가 그렇게 응답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 맞아 역시 하느님 뜻이 이것이었구나. 이제는 영광의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 이제 성모님의 미션은 다 끝난 게 아니었을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은 지상 생활의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당신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당신이 이렇게 완성하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다라는 그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하느님의 뜻을 당장 알아듣지 못해도 그분의 뜻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루카복음 1장 45절의 말씀처럼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당장 그 뜻을 못 알아들어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매달리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모님의 일생이 바로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입으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분과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분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복음에 나오는 그 성모님의 그 장면과 거기다 감히 갖다 댈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는 주교가 되라고 했을 때 그러겠다고 응답한 그 대답을 왜 했을까? 그때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성모님의 왜냐하면 상황이요 좀 비슷해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성모님이 저에게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응답을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저도 교황대사관에 불려갔을 때 저에게 한 달만 말미를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바로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저희의 응답은 그때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 두고두고 그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는가. 근데 성모님이 그 대답을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그 응답을 봉헌하시고 완성하기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셨듯이 결국은 저도 그렇게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에게는 그런 저에게는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쩌면 누구와 한 가정을 이루기로 한 결정, 어떤 자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직업, 어떠한 일을 내가 이걸 택하기로 한 순간, 그 한 번 결정한 거가 굉장히 여러분 삶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친 그런 결정이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따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하고 싶었고 하기를 준비했고 거기로 해서 왔기 때문에 사제가 되겠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훨씬 수월했는데 주교가 되라는 것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갑자기 그렇게 대답을 하라니까 그래서 성모님의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거와 좀 비슷하게 저에게 느껴졌는데 어쨌든 그 대답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마찬가지인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각자의 처지에서 성모님처럼
그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청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그 천사의 얘기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하느님의 뜻이 뭘까? 하느님이 뭘 바라실까?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응답하신 거였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기도, 늘 되풀이하는 기도, 내 뜻대로는 내가 못하지만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당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자주 바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 삶이 아닌가. 신앙인들의 삶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 원하시는 대로,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저는 오로지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이고 통로이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굳세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은 잘 듣는 것에서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성모님이 천사의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믿음 때문에 들으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 들음과 믿음은 이렇게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잘 듣게 만들고 잘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르코복음 4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으로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모님처럼 당신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삶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를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성모님을 올바로 공경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루 동안 성모님과 함께 봉헌된 시간 피정하시면서 우리도 성모님과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